오늘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12장 로마서 12장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로마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해야 될 내용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이 쓴 12권의 이 서신들이 있는데, 그 13권의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12권은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다녀왔던 곳에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단 한 곳, 바로 이 로마만은 사도 바울이 가보지 못한 곳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이제 좀 원론적인, 좀 교리적인 그런 교훈들의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장의 말씀부터는 좀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천적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로마서의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다라고 하면 믿음, 구원,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곧 그것은 곧 성경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런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말씀, 또 구원에 대한 말씀, 그 믿음에 대한 말씀도 있었다면,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그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몇 주 전에 봤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 구분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좀 여기서 말이 좀 안 맞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산 제물이거든요. 살다와 제물하고는 이게 연관성이 없잖아요. 제물은 어떤 것이 제물입니까? 죽은 것이 제물이거든요. 근데 산 제물이란 말은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산 제물은 살아있으나 죽임을 당한 존재를 말하거든요. 죽었으나 산 존재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역설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역설적 표현. 혹시 그 한국에서 이게 학교 다니면 수업 시간에 그 깃발이라는 시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시인의 깃발인데요, 그 깃발의 첫 번째 소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 소리 없는 아우성형 표현을 하잖아요. 또 이 깃발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역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역설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설이 뭐냐면 십자가가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의 받는 죄의 형틀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은 사실은 역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약할 때 강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약할 때 강함될 수가 없는데 약할 때 강함이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몸에 가시가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질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그 질병이 무엇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뭐 간질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질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데, 또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질병 하나 치료받지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 가시를 주셨어요. 그걸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강한 우리를 깨트리시거나 우리를 쓰러뜨린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일날 설교 때 흔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씨름 가운데 환도뼈가 위골되는, 탈골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천사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야곱의 씨름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강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리셔서, 만지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하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우리를 치실 겁니다. 어딘가를 만지실 거예요. 그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이, 그 흔적이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학벌도 있고 내가 능력 있는 자고 좋은 곳에서 교육받았던 그런 자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그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똥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언제요? 약할 때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거 역설입니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가장 약해 보이는, 가장 처참해 보이는 십자가가 강함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 되고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곳에 우린 처해야 됩니다. 약함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산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그것이 산 제물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이고요. 죽으셨다면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또한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뻐하는 삶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여러분, 오늘 이 오늘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9절부터 쭉 진행됐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참 이게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명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이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라는 아시죠? 글 아시죠? 근데 어린 왕자에 나온 글이라고 하면서 인용되는 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린 왕자에 인용된 글이 아니라 이 소금 편지라는 책이 인용된 글이라고 해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금 편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인용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같아.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이 글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 마음, 그걸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의 각 얼굴처럼 그 마음도 각양각색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화목함, 그 평안을 이룬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내 가족, 아니 부부간에도 그 잘 평안하게 살기도 참 어려운데 다른 남하고 잘 이렇게 평안하게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것.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 속에 힘든 거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토록 우리 삶 가운데 이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어려움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잖아요. 교회에서 이 사람 간의 이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이 감정 소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정말로 상처 입은 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무슨 지상 낙원처럼 정말로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어려운 이 인간관계 참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잘 이루며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 처세술, 사람 간의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처세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이루며 나갈까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말씀 안에 우리는 그 길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정 다 있으시죠? 감정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감정 다 있는데 그 감정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 감정은 아마 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감정일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정이죠. 물론 사랑도 어렵지만 어쨌든 사랑이라는 감정, 우리가 참 좋아하는 감정이지만, 이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고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때때로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파괴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사랑은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트리고 파괴한다는 거죠.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내린다고 합니까? 서리가 내린다. 서리가 내린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에서 서리는 온유월에 내릴 수가 없죠. 5월, 6월 달에 서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추워져야지, 초겨울에 돼야지 이 서리가 내리는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 한이 얼마나 독한지 온유월에도 이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미움이라는 것, 또 미움에서 나타난 이 한이라는 것은 파괴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미움이란 감정, 또 우리가 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제일 먼저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이 아니에요. 상처를 준 내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먼저 파괴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한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파괴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이란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인격에 어떤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미움이란 감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한은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사람의 감정을 이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충 얼굴을 보면 저 사람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움을 우리가 안에 갖고 있으면 그 얼굴에 기쁨이 없죠. 그 얼굴이 어둡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진다고 하죠. 사람의 마음의 그 감정이 얼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도끼가 있고 살벌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겠습니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얼굴에 도끼가 있진 않나. 얼굴이 어둡고 컴컴하면 뭔가 감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이란 감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투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 방어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악감정을 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움이란 감정은요, 먼저는 나 자신이 그 감정 때문에 피해를 입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미움이란 감정을 오래 간직해서 대대로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이거든요. 한. 또 그 한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한국의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뭘 보면은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그 주제들이 이 원수 갚는 것에 있었던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 원수를 갚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그 한을 갚으려고, 한을 풀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수를 갚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을 갖고 미움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발병되는 그 질병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이 한글 별명이 딱 붙여진 그 병이 있습니다. 혹시 그 병이 뭔지 압니까? 뭔지 아세요? 그 병이 바로 화병이라는 거예요. 화병. 이 화병이라는 거는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고 늘 우리가 그 감정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감정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미움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 오늘 특별히 14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라고 14절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좀 끄덕끄덕은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 물론 이 박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박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악감정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되레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는 자, 그 박해하는 자를,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그냥 용서라도 아니고 축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나를 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아니 축복할 수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템파젤 감독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신되자는 그런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용서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누구에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또 특별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서 정말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망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들지요. 어려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몇 년이 아니죠, 벌써 수십 년이 지났네요. 2007년도에 개봉했던 미량이라는 영화,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일 겁니다. 그때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이 신혜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신혜라는 여인이요 자신의 아들이 살해를 당했거든요. 유괴돼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처참하게 죽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힘으로 그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가 갇혀있는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 그가 그렇게 그 살인자를 찾아갔는데, 그 살인자가요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서 감옥에서 이렇게 재수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고 그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만났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너무나 평안함이 있고 자신은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그 애 엄마 앞에서. 그 애 엄마가요 그 살인자의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사람이 용서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금 돌변해서 일탈의 삶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두는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참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었을 때는 7번이라는 이 용서의 숫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7번만 용서해도 엄청나게 용서를 한 것입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니까 몇 번을 용서하라는 겁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용서를 하되 완전하게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용서를 하되 완전하게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9절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또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 15절 16절은요 어떻게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에 비해서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한번 15절 16절 한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5절 16절은요 15절 말씀은 공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힘든 사람과는 함께 힘든 그 감정을 공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라라는 것이죠. 또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건 겸손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낮은 곳에 임하라. 공감과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이나 겸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참 힘든 말씀이죠. 남을 용서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한다는 말은, 이 사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과 대가입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대가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거기에 대한 희생과 대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 희생과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한 분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남을 축복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희생과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런 희생과 대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럴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요 18절의 말씀에 이런 단서가 달려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할 수 있거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요,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그가 나아갈 때에 그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왜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이거든요. 몇 번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또 힘들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했던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지금도 살아나가고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흔적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21절도 함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인데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데 내 당장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응어리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진노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이제는 그 응어리진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상처 주는 입장이 되면 이거는 뭐 해결하기 참 어렵겠죠. 바라기는 내가 상처 주는 입장이라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응어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아픔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주시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악인이 그리스도인의 이 선한 행실을 보고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 숯불을 입술에 댄다는 것이 이 회개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이 어떤 회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가 정말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악한 자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손으로 악을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그 선한 존재가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선해질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나에게 미치는 거거든요. 나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서근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자신이 참회록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저 문을 열기만 해라. 사랑이 흘러들어오도록 내버려 둬라.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은 누가 열어야 됩니까? 누가 열어야 될까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잖아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 힘든 일들을 겪고 그 일들을 경험해 왔다면 더욱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마음의 문을 오히려 닫으면 닫았지 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틈이라도 조금 열어주면 그 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내적인 우리 자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누구를 용서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없고 쉽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상처받은 그 심령은 상처받은 사람만이 알지 제3자가 그 마음, 그 심령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께 깨달음을 주신다면 조금의 틈이라도 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만이라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조금 연 그 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내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오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 열면 그 조금 연 그 틈으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말씀이 너무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